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제목이 조금 깁니다. 61편은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시입니다. 제가 61편을 묵상할 때 가장 주목했던 구절이 2절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자, 2절을 대하면 여러 가지가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우선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마음이 흔들릴 때, 단순히 피곤할 때가 아닙니다. 그냥 힘이 빠지는 수준이 아닐 겁니다. 삶이 무너질 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때, 유진 피터스는 숨이 멎는 것 같은 그런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마 이런 적이 우리에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언제 마음이 약해질까요? 하던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마음이 약해질 겁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잘 될 것이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하던 일이 멈추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약해질 겁니다. 또 두려운 환경을 만나면, 두려운 상황을 만나면 마음이 약해질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마음이 약해집니다. 아모리 족속을 보고, 크고 견고한 성을 보고 안악 자손을 봤습니다. 그들 앞에서 마치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집니다. 감당하기 힘든 큰 고난을 만날 때, 큰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을 때, 강한 적이 나를 가로막을 때 아마 우리는 마음이 약해질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고 내가 버림을 받았을 때, 아마 그때도 마음이 약해질 겁니다. 아무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고요, 내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약해질 겁니다. 하는 일이 실패하고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내게 임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면 마음이 약해질 겁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아마 숨 쉬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먹을 것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시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땅끝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이 땅끝에 서 있다 고백합니다. 땅끝이 어딜까? 땅의 가장 구석진 곳,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공간.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지옥이 시작되는 시점. 좀 공감이 됩니다.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뒤로 물러나면 지옥입니다. 한 발짝만 더 물러서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땅끝이라고 하면 이 표현을 이스라엘을 벗어난 어떤 이방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 주로 이제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사야서는 땅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아마 시인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 있거나 혹은 이방에서 고난을 당하는 상황일 거다. 시편 61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땅끝이 어딜까? 이방 땅을 생각한다면 아마 블레셋에 내려가 있는 상황, 아마 그때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의견은 이 땅끝을 하나의 상징으로 보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땅끝으로 해석하지 않고 인생의 절박한 상황, 이것을 땅끝으로 이해합니다. 인생에서 소외되었을 때,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할 때, 평안함의 자리는 아닐 겁니다. 불편함의 자리이고 불안함의 자리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꼭 이방 땅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경우,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예루살렘을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마음이 약해지고 땅끝에 서 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이 해석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에게 임한 고난을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땅끝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에서, 그 장막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희미해졌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을 인해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어느 때일까? 제가 볼 때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 고난이 가득합니다. 고난 하나를 넘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고난이 지나가면 이제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아마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아마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고난의 그림자가 가득합니다. 천대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제 도망자가 됩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치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끝없이 주어집니다. 자, 그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를 고르라면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자, 원수가 반역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반역을 일으키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다윗이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다윗의 친구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섭니다. 어려서부터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 친구가 다윗을 배신합니다. 성경은 아히도벨에 대해서 이스라엘 최고의 모략가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계략을 짜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다윗을 버렸습니다. 자신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제는 자신을 버렸고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합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맨발로 감람산을 오릅니다. 왕이었는데 도망자가 됩니다. 더 이상 왕의 영광 같은 것은 없습니다. 원수가 나와서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지는데 다윗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이런 저주가 쏟아집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마 이때 다윗이 서 있는 자신의 심정을 땅끝이라고 묘사를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거죠. 나보다 높은 바위, 이것은 안전한 바위,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높은 바위. 나의 원수가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나를 안전한 곳에 세워주십시오. 자신을 사람의 위험이 미치지 못하는 안전한 곳에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시편 61편은 개인의 탄원시가 될 겁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탄원시.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부분,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다르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하죠. 내가 땅끝에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보다 높은 바위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번역과 좀 느낌이 다르죠? 우리 번역은 구원해 주셔서 나를 저곳에 세워주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 번역인데, 지금 아래쪽 번역은 이미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번역을 하는 거죠. 문법적으로는 둘 다 가능합니다. 나를 높은 바위로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나를 높은 바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시편 61편에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자, 이렇게 시를 이해한다면 다윗은 마음이 약해지는 큰 고난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땅끝에 있었는데, 마음이 약해지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닿을 수 없는 높은 바위에 다윗을 세워 주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원수가 노골적으로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아히도벨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 이 밤이 다윗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으시고 다윗을 구원하십니다. 자,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 구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음이 약해졌을 때, 땅 끝에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구했더니 응답해 주셨습니다. 네, 이것보다 위로가 되는 게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땅 끝에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마음이 약해질 때 그때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일도 굉장히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때 감기 걸리는 건 대수롭지 않죠. 그죠? 며칠 좀 몸이 불편할 뿐이지 평상시 때 감기에 걸리는 건 아무렇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내가 큰 병에 걸려 있는데 감기에 걸리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누군가 던진 말 한마디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말인데 내 마음이 약해져 있으면 작은 말 한마디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불안한 때이고 예민한 때입니다.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숨이 쉬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마음이 약해졌을 때 좋은 것을 생각하라. 가장 힘든 때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해야 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먹어야 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숨을 쉴 수 있다. 심리학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기억합니다.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저는 심리학자 의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약해지시면 좋은 것 생각하십시오.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것 생각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기뻐하는 일을 하시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드셔야 합니다. 기분 좋게 드십시오. 자,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자,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때에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어떤 위험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된다. 망대는 적군을 감시하는 높은 탑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원수를 피하는 망대 이렇게 번역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원수를 대항하는 망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를 상대하십니다. 강한 원수가 나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나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숨이 탁 막힐 겁니다. 근데 그 원수를 상대하는 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상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상대하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친히 상대하실 겁니다. 자,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원수를 대항하는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을 고백한 다윗이 내가 이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게 4절입니다. 자, 4절을 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에 내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증표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한다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다윗이 이곳에 머물겠다. 표현을 조금 바꿀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겠다. 이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 주의 날개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땅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이때 운행하다가 날개를 펼쳐서 품는답니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펼쳐서 품으시는 것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창조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십니다. 날개를 품고 인도하십니다. 죽음의 땅을 지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먹을 것 없을 때 만나 주시고 마실 것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한마디로 주의 날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떤 소망도 지닐 수 없던 때였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고 모두가 다윗을 외면했던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람이 위협할 수 없는 높은 바위, 안전한 바위로 세우셨습니다. 이 은혜를 다윗이 경험하는 겁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땅끝에 있을 때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에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자, 6절, 7절. 자,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잘 보시면 이 6절과 7절은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왕을 지키시고 왕을 붙드시어서 왕을 온전하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그를 보살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들이요. 자, 이 고백 앞과 뒤에 다윗의 고백이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자, 5절, 8절입니다. 자,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자,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어떤 단어가 같이 나오죠? 서원이라는 단어. 찾으셨습니까? 5절을 보시면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8절을 보시면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서원.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맹세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다윗이 뭘 서원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다윗이 뭘 서원했을까? 자,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건 4절입니다.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며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서원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자,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소원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코람데오 이렇게 부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주어져야 함을 고백하며 이 고백을 사용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방향이 하나님이어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세워가야 한다. 우리 삶이 오직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 이유가 뭐죠? 내가 마음이 약할 때 나를 건지셨습니다. 내가 땅 끝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는 그 일에 당신의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우리를 높은 바 위에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당신이 낮아지셨습니다. 내가 마음이 약할 때, 내가 땅 끝에 거할 때 하나님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높이셨습니다. 이것으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숨을 쉴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땅 끝에 거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숨을 쉴 것이고, 그러면 온전할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온전하게 하실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